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갈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재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만 입이 있어도 다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 갚지 못할 지온데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말씀의 길에서 떠나서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배 전에 올려드린 그 고백과 같이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님이 어떠신 분인지 참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복되고 아버지의 아름다운 길임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애가 주님 때문에 언제나 자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주님, 주께서 덮으시고 주님 말씀의 권능만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선거 때만 되면요, 이 유력한 후보들, 야당 후보나 여당 후보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당 대표는 여당 공천 후보자는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가시를 하고요. 또 야당 대표는 자기 당 대표나 유력한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뭐 포옹을 하거나 악수를 하는 장면들을 사진을 찍어서 크게 이렇게 건물에 전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즉, 나는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유력한 사람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하고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뽑아주면은 나는 충분히 역량 있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의 어려운 문제, 난제들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즉,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삶이요, 어떤 사람하고 교제하며 가까이 지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편안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그렇지 않고 불편해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줄을 잘 서라.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네 인생에 어떻게요? 갈림길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을 잘 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에게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의 멘토가 되어야 되고 나를 잘 이끌어줄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는 안목과 식견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잘 도와줄 사람인가? 앞으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이렇게 꽃가마를 타게 해줄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전혀 엉뚱한 사람을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내 인생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목을, 식견을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세상 일 이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인 안목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장에 보면은 8장 29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누구라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황을 보면은 8장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사건과 에피소드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을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중에 나타난
8장 27절부터 9장 1절 사이에 나타나 있는 이 기록들은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소개되는 사건들, 에피소드하고 관련 지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8장 1절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8장 1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에서 베세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이방 땅 데가폴리라는 지역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었다면은 이 8장 들어와서 앞부분에 있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보리떡 7개, 보리떡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4,000명을 먹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미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생각을 제자들이 품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드디어 빛을 나타내기 시작했구나. 임금으로 초청받기 시작했구나. 유력한 군중들에게 VIP로 초대받기 시작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얻는 중 이렇게 생각, 옛날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처럼 드디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지금 왔다. 이제 예수님만 우리가 모시고 가면은 그야말로 막힘없이 앞으로 쭉쭉 이렇게 뻗어나가는 일만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들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주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8장 뒤에 27절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는 제자의 길은 무슨 길이냐? 한대받고 한정받고 초청받고 존경받는 일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과 본문은 과연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다 같이 8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명을 여기 마가가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명은요, 원래 이방 지역입니다. 그죠? 유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다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원래 이 지역은 BC 20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땅입니다. 그만큼 전략지역이고 토질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을 헤롯 대왕에게 줬는데 헤롯이 그것을 하사받고서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답으로 이 아구스도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서 다시 바칩니다. 그러다가
헤롯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BC 4년에 그 성읍을, 이 성읍을 이 가이사라 빌립보 성읍을 더 확장하고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서 이름을 다시 명명하기를 어떻게 명명하느냐 하면은 아우구스도의 가이사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름을 앞에 붙여서 가이사라라고 하고 자기 이름을 뒤에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방에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지명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요, 그 근동에서 가장 로마화된 도시고 물산이 풍부하고 우리로 치면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과 같은 그런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의 뜻이 있는 사람, 뭔가 꿈을 쫓아서 모여드는 세속적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도시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는 여러 그 마을로 직접 들어가시지는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마을로 이렇게 쭉 지나가시면서 길에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길에서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호하는 군중을 보고 데가폴리에서 이 질병의 기적을 보고 몰려드는 군중들, 또 이 치유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오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제자들이 보고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이 허황된 세상적인 어떤 아름다움 화려함으로 가득 찬 이것을 보느냐, 너희들이 나를 진정 쫓아오고 나를 따라서 나를 닮기를 원하는 나의 제자들이라면은 너희들이 진정 원하고 지금 향하여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냐? 그 길은 어디냐? 너희들이 길 위에 서 있지만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냐?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로? 아니,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그곳에 들어가지는 않으시고 옆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고 수군대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때를 지어 이렇게 쫓아오는지 예수님이 다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러는 엘리야 그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러니까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마태복음에는 보면 예레미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세례요한이라 할까? 먼저 엘리야가 여기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어떻게,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인데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죠? 맨 마지막 장 4장 5절, 6절,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라기 선지자는요,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은, 느헤미야 때 같이 이거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그때는 이 엘리야 시대 때부터 훨씬 지난 때이거든요. 근데 엘리야를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대로 하면은, 엘리야를 부활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준다. 그 말씀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는 선지자를, 불굴의 선지자를, 그렇게 외치던 그 선지자의, 용감한 선지자를, 두려움 없는 선지자를 너희들한테 보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그래서 그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과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 사이를 화해시키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화해시키도록 하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엘리야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하는 것은 노아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가르침에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윗사람이니라.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례 요한의 옷을 보면은 어떻게 낙타 트롯을 입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엘리야의 이 옷, 입던, 그 당시 입고 다니던 옷 형태가 똑같습니다. 이 형태가. 허리에 띠를 띠고 낙타틀, 옷을 입고 다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어복의 모습이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어떻게 해요?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자가 곧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전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랍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까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8절 보면, 8장 2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군중들도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29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그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요, 많은 이 본문을 당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주님 앞에 당신은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는 좀 더 이게 자세하게 16장 15절부터 17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5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는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죠.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이름을 온전히 바요나 시모나 하는 거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베드로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원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에 세워진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때 사탄이 그 공동체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면서 쫓아가다가 제자된 주님과 같이 닮아가면서 제자된 몸으로 이렇게 쫓아가도 실패하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그러면 이 고백을 한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그대로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대제사장들이 그 하속인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로 들어가서 그래 신문당할 때 베드로가 몰래 숨어 들어가서 겹불을 쬐다가 계집종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도 그 나사렛 예수 도당 그 일당이 아니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그 사람 도무지 모른다.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실족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요. 닭이 울 때 어떻게 합니까? 괴로워하고 통곡했다고 돼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생각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이렇게 입으로 그때그때 내뱉고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욥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입으로 어떻게 해요? 저주하지 아니하니라. 입으로 뭔가 어떻게 내뱉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 31절을 볼 텐데요. 30절, 31절을 같이 이렇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주님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에 뒤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에는 뭡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무슨 말이냐 하면 꾸짖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주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꿈꾸던 하늘나라가 거의 꿈우능선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왜 그런 초를 치는 말씀을 하십니까? 얼토당당하는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어떠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이렇게 주님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 뜬구름 잡는 것 아닙니까?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헛된 인생 아닙니까? 공하는 인생입니다. 도대체 주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이제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베드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으면은 아무것도 자기 인생은 그냥 물거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요, 어디 베드로뿐만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행동으로 나선 거는 베드로지 거의 이 말을 듣는 제자들 전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전부 다 제갈길로 다 갔습니다. 그게 실상입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 위에 다윗의 영광, 솔로몬 같은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이 꿈꾸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광스러운 빛과 번쩍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냐 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영신앙,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신앙, 물질적인 복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신앙,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멍들게, 우리도 그런 생각을 나는 안 그랬지 하면서도 어느 중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떨쳐보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가만히 한번 보실 때 이 베드로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러면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붙잡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생각해요. 자기 입장입니다. 충분히 왜요? 예수님이 사고 버티고 어쨌든지 승승장구해야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잘 되고 복 받고 자기들 마음껏 권력을 쥐고 어떻게 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쟤들 항상 다퉜던 게 뭡니까? 누가 더 높냐? 누가 앞으로 자정성, 우정성 할 거냐? 오른쪽, 왼쪽에 누가 예수님 주위에 누가 안 거냐? 항상 그것만 생각했던. 그러니까 이 땅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사정없이 꾸짖습니다. 그죠? 사탄이라고 이렇게. 조금 전까지 몇 분 전까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정없이 꾸짖습니다. 사탄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탄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사탄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방금 문 열고 나가자마자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속에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사탄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가만히 한번 봅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맨날 365일 하나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밥 먹고 지내고 건강하게 지나고 또 존경받고 인정받고 지나고 그게 전부 다 사람의 일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데요.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는 사람의 일은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추진해보자. 사람이 어떤 곳에 모이고 무엇을 줘야 좋아하고 그것부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맨 먼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나가라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바로 앞에 8장 22절부터 26절 사이에 한 사건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8장 22절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6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라는 그런 고을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는 어떤 이적을 여기에 이제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느닷없이 그럼 마가가 왜 이 사건을 요 중간에 끼워 넣었을까라는 그런 의심되는 생각을 우리가 궁금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맹인 한 사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죠? 이 침을 뱉었다. 이 왜 침을 뱉었을까? 제가 이 자료를 찾아봐도 또 뭐라고 이렇게 왜 침을 뱉었을까? 이리, 봐도 확실히 드러나는 자료나 또 이렇게 그게 없어요. 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찾아보고도. 다만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병을 고치는데 이 침을 사용했다 하는 그 부분만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뱉으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돼 있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 침을 뱉는 몸에 잘못된 부분, 병든 부분에 침을 뱉는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묻습니다. 묻는데 그 사람이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것을 제가 이것을 보고 아니 나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나? 그죠? 나무는 그치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죠? 나무 같은 것 그리고 이 사람이 나무를 본 것도 아닌데 성경이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본나이다 하는 것. 나무는 원래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거는 그냥 하는 이게 성경이 하는 말 같아도 영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거냐 하면은 보이난다 힘.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고백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하였지만은 이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확신하고 믿지만은 그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희미하게 볼지언정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보면은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자라. 어떻게 해요?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더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이 희미하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희미하게 보입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면은 주목하여 볼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안수하시면은 또렷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목하여 볼 때. 희미하게 보일 때 포기하지 말고 주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요 온전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람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점차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을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희미하게 봅니다. 그죠? 어떤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볼 때 쇠퇴에 시달리고 어떤 난간의 과정을 세월의 여러 경험 속에서 성령께서 그때그때 만져주시는 영적 특치와 깨달음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결국 나중에 온전하게 보게 해주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5절 안수하시면 그냥 나와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되어 있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그가 온전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주님이 살아계신 주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희미하게 보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나중에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의 역사와 함께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의 도통 그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저 요엘서까지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얼마요? 3,000명이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깨달아진 사람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여기에 보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예수께서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만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탄을 돕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탄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탄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내 제자가 되리거든. 너희들이 길 위에서 지금 나를 따라온다고 따라오지만은 나를 진정 따라오려다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 라고 내가 이제 다른 성경에는 보면 마태복음 내가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근데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이 시간부터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해서 그게 부인이 됩니까? 정말 부인이 되려면은요 어떻게 되어야 하면 내 존재의 한계를 인식해야 그게 부인이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확실하게 보게 될 때 내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자기 부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누가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지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욕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조금만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어떤 때는 잠을 못 잡니다. 못 이룹니다. 그죠? 속이 상했어요. 쥐가 뭔데 나를 함부로 건데 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근데요 강명한 이 빛이, 환한 빛이 나를 비추게 될 게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서 그 속에 있는 내 실체를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때 내한테는 하나도 어떻게 해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느끼게 될 때 자기 존재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존재가 부인이 안 돼요. 내가 크게 잘못한 거 있는데 이 존재를 부인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요. 내한테 가분한 거예요. 주님 은혜와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 어떻게 해요? 내 존재를 비로소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될 때 내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오라 나는 어떻게 해요? 죄인의 개수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라. 자기 존재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도 형편없는 존재예요. 자기를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의 개수다. 사람 잡아서 이렇게 죽이든 그 앞에서 증인 서고 하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게 된,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지는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무엇이 십자가인가? 오늘 이 시대에. 옛날 기독교 초기 시대처럼요, 그럼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도 아니고, 신변에 우리가 어디 이슬람권에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무엇을 십자가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38절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에 뭐라 하지? 주님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뭡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 자랑스럽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다른 건 없어요. 십자가. 그게 우리의 맡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자 사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유튜브 보면 얼마든지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깨달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음란하고 혼란한 시대에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그럴 때 권능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당당한 마음으로 주님을 자랑스럽게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떳떳하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떳떳하게 전하는 참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고 주님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